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집회하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해야지 넉넉하게 이것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음부터도 수요 예배를 안 오실까봐 제가 이거를 짧게 빨리빨리 준비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로 8시 반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대개 우리가 바울 서신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것보다 이제 기록이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죠. 게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음 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룬 일대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개 기원전 50년 전에 쓰여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 채 되지 않을 때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뭐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관심사가 당연하다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한 8군데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걸 쭉 읽고 싶지만 시간이 좀 없으므로 어디 있는지 PPT를 조금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나오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히브리서 9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골로새서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넘겨주시면 사도행전에도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믿었던 성도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던져진 심각한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무슨 도전이 왔냐면 재림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왔어요. 재림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재림에 대한 믿음 자체에 이 근본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신앙인들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할 것인가?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간 것인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궁금증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간절한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간절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탱해준 하나의 원동력이었어요.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됐던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수그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가장 간절했던 그 질문, 재림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잃어버린 질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잃어버린 질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현대 기독교가 점점 소망과 긴장을 상실한 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재림을 질문하면 사이비 집단인 것처럼 호도되기도 해요. 알지만 하기야 우리가 워낙 사이비 집단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흐려내온 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이 초대교회 전통에는 부활절 전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다가 이스터 비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좀 예전하고 의식, 리추얼이 많이 약해서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반성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 전통이 강한 교파에서는 아직도 부활절 전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에머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에 캐논 채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절 전날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부활절 전야제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3시간 동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퍼포먼스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서 그냥 독창을 하든지 중창을 하든지 찬양을 하다가 또는 혼자 부르고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그 예배가 이어졌는데 그 3시간 동안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모두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정까지 이어진 3시간 동안의 예배를 마친 뒤에 세례, 천주교에서는 세례 성사라고 하는데 세례 성사를 받는 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세례 주는 그 세례반 거기에 모여가지고 세례 받는 이들을 축하해주고 환영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참으로 거룩하고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왜 생겼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재림이 밤에 있을 것이고 특히 부활절 전야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절 전날 전야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의 전통에서 왔어요. 유대인의 전승에서 온 것인데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록해 놓은 건데 메시아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축하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들 위에 지나간 것처럼 한밤중에 오실 것이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유월절 철야자의 날, 그러니까 유월절날 밤을 새는 거죠. 그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정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절 전야에 행했던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부활절 전야에 밤 12시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전통을 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지키기 어려운 전통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활절 전야에 함께 모여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전통을 회복해 나가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나면 부활절 전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다 성도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재림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오늘 말씀 보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 같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이 돌연히 임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재림이 돌연히 임한다, 갑자기 suddenly 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은유를 들어서 말하죠. 하나는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의 날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믿는 자, 즉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주님의 날이 임하면 믿지 않는 자, 즉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에 주로 이제 춘향전을 이용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죠?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몽룡이 딱 나타나잖아요.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사랑하는 여인 춘향이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지만 포악을 일삼았던 변사또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런 말씀에서 여기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슬로건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안에 있으면, 로마 제국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로마의 정치적 슬로건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5세기경 우리가 잘 아는 서고트족이라고 그러죠. 게르만족입니다.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는 점령당하고 불타고 맙니다. 그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로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천년 왕국,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야만인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응해서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필한 책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재림은 이렇게 도적같이,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갑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 보면 메타포를 빛과 어둠을 쓰고 있죠. 사람들은 밤에 자고 도둑은 밤에 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의 카스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해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해이를 말하기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잘 우리가 이제 좀 더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세 가지 덕이 있는데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덕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덕이 뭐냐면 믿음의 일, 사랑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Your labor prompted by love. 뭐냐면 사랑을 하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데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이러한 덕에서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랑이 없으니까 수고를 하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알고, 그렇죠?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뭐냐면 밤에 깨어서 보초를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대 용어를 빌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경심, 투구. 이건 뭐냐면 호경심은 갑옷입니다. 갑옷. 여기에 두르는 갑옷. 그리고 투구는 머리에 쓰는 투구죠. 로마 군대의 전투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금 여기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을 두르고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 군대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냥 흐물흐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해요. 우리는 어느덧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면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벗어놓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다시 쓰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다시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넘어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이것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일,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기대를 품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벗어놓았던 사랑과 믿음의 호경심을 다시 쓸 수 있고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다시 써서 믿음의 일과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